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반적인 은혜, 바로 공기, 물, 태양, 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믿는 자라고 특별히 더 주시고 불신자라고 빼앗아 버리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주십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더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악한 국가나 악한 사회에 심판하실 때 가뭄이나 특별한 어떤 재앙이 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내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 은혜는 다르죠. 이 특별 은혜는, 가장 큰 특별 은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 이거는 진짜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도 없고 누구나 받을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응답과 또 수많은 다른 기적들, 이것들도 특별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죄악을 짓는 바람에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만큼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일이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역사상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들이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너무 악하지만 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가요. 아니, 악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비호를 받으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더 사탄이 챙겨주고, 하나님도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하나님도 허용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그런 나쁜 계략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 강한 믿음으로 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그들의 그런 불신과 또 악함을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좋을 때는 진짜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확신이 안 듭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잔치 벌이는데 우리 집에 나를 찾아와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내 편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부도 나기 직전이고 부도가 났는데 그때 찾아오는 사람은 진짜들입니다. 가짜는 안 찾아오거든요. 물론 가짜도 이따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꼴 보고 즐거워하려고, 망하는 걸 보고 소문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봐도 충분히 알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놈은 와서 구경만 하고 약 올리고 가지만 진짜 친구들은 그때 와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러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냥 좋은 일만 있고 막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막 복받고 막 성공하고 막 출세하고 이러면 이게 의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다 몰려 들어와요. 뭐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그러면 구분이 안 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탄의 그런 계략을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믿는 사람이 고난받고 믿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냐고요. 이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이때 하나님 품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다 진짜라는 거죠. 힘든데도 남아있는 사람,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탄의 방법들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힘들어지죠. 믿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줬어야 하는데 안 챙겨주고 도리어 더 막 시험에 막 굴리니까 더 막 훈련을 시키시니까 우리로서는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먹고 살고
또 누리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은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 썩어지고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고, 특별 은혜는 진짜 구원의 은혜이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질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없어질 걸 가지고 특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특별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영원한 것입니다. 작질 않아요. 예. 뭐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이 정도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특별한 건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는 걸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세상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반 은혜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 특별 은혜까지 영육간에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일반적인 은혜도 나오고 또 특별 은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특별 은혜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이 애굽 사람이 오늘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원의 특별 은혜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들도 특별 은혜를 약간 맛보기는 오늘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재앙이 6가지가 내렸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악성종기까지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임했는데, 이 재산상의 상당한 피해를 받지만 그래도 생사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그동안 짐승들이 조금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있었고 또 악성종기도 있어서 뭐 죽어나가는 짐승들도 있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없는 살림에 위기가 닥치면 큰일이지만, 애국 사람들은 워낙 잘 먹고 잘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세 발의 피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버틸만 했다고요. 이 정도 가지고 뭐 이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7번째 재앙은 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거운 우박이다. 무거운 우박 말 그대로 우박 크기가 크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면 당연히 큰 피해가 임하죠. 그 2023년 5월 6일 미국 텍사스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그날 그 뉴스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에서 포탄처럼 우박이 떨어졌다. 근데 우박이 얼마나 컸냐면 야구공만 했대요. 야구공만한 거. 뭐 이 정도죠? 진짜 주먹만한 거.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포탄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동차 유리가 다 깨지고 뭐 하여튼 밖에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2021년 호주에 강타한 우박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살인 얼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뉴스에는 호주에 떨어진 우박은 살인 얼음이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름이 16cm 해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먹보다 더 큰 이 자몽 크기만한 그 크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뭐 자동차 유리 파손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양철 지붕, 뭐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것들 다 망가져 버렸대요. 진짜 그거 무서운 거죠. 이거 뭐 주먹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자몽이니까 더 큰 거잖아요. 16cm. 정말 한 뼘 거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뭐 한 뼘이 보통 20cm 조금 뭐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네, 여성들 한 뼘이죠. 16cm. 뭐 이거는 뭐 엄청난 크기가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더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살인 얼음이라고, 그냥 푸석푸석한 우박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막 반질반질한 이런 거예요. 얼음 덩어리더라고요. 그게 떨어지면 진짜 그 유리 뭐 자동차 뭐든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달에 호두만한 우박이 저 충청도 쪽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자동차 유리까지는 깨진 일은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또 혹시 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피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자동차 이 본넷 이런 데에 그 흠집이 많이 생겼대요. 예. 그 정도 그래도 호두 크기 정도 떨어지면 이게 약간 그 찌그러들지 않겠어요? 그 정도 피해는 임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이 일곱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우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박이 무겁다 해도 상당히 큰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거운 우박이다. 이거는 뭐 보통 우박이 아닌 거죠. 아마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것보다 잠보다 더 큰 우박이 분명히 내렸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내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무거운 우박이 내리는데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우박이 내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18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애굽 사람, 이런 불신자들이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일 이맘때 시간과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 우박 내리는 시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여러분, 도둑이 시간 예고하고 우리 찾아옵니까? 그러면 우리 다 맞게요? 그러면 어디 도망가게요? 그러면 그거 갖고 어디 피하게요? 도둑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내일 이맘때다. 내일 딱 이맘때.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 예언이 돼 있다면 내일 11시 40분쯤 우박이 내릴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도 보십시오. 1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것에 있는 것을 다 모아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박이 내려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죠. 이거 자몽 크기만 한 것도 임에도 뭐 사람 머리 맞으면 뇌진탕으로 충분히 죽을 수 있죠. 웬만한 건 이거 큰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호주 정도에서 자몽이지만 오늘 성경에 이거는 하나님이 무겁고 그리고 이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우리 이거보다 더 크지 않겠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자몽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니까 중상을 입으리라 이 정도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죽으리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집에 없는 것들은 죽을 거다. 딱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컸겠어요. 진짜 컸겠죠. 진짜 이때로 돌아가고 한번 보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도대체 컸으면 사람도 짐승들도 죽을 정도면 글쎄 사람이야 의외로 또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머리부터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의외로도 근데 짐승들은 네 발을 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몸통을 맞으면 이제 머리보다는 몸통 쪽에 더 맞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정도 죽을 정도면 글쎄 한 수박 크기 정도 돼야 되나? 정말 엄청나지 않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우박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18절에서는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알려서 피하라고 그러고 19절에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집으로 피하면 된다. 뭐 집이 좀 망가지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직접적인 충격을 가지 않고 뭐 지붕 맞고 또는 뭐 이렇게 뭐 맞고 이렇게 맞더라도 2차 충격이지 1차 곧바로 충격을 받진 않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뭐 살만하죠. 집으로 피하고 창고로 피하고 외양간으로 피하고 다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앙을 내리는데 다 가르쳐 주고 뭐 이러면 재앙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재앙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무거운 우박이 내린 거예요. 진짜 제 생각으로는 진짜 수박만한 크기 우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이게 치책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맞아야 짐승이 죽지 않겠어요? 사람은 뭐 자몽만한 크기도 맞아도 뭐 죽을 수 있지만 짐승이 죽으려면 진짜 수박만한 크기 정도는 내려야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한 집도 많이 망가졌을 것이고요. 느니의 성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근데 신기한 건 그 느니의 사람들이 왕과 온 백성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죽음이었다면 선포하지도 않고 예언하지도 않았겠죠.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세요. 40일 후에 멸망이 임한다. 내일 이맘때 엄청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질 거다. 밖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죽는다. 다 들어와라. 다 집으로, 외양간으로, 다 창고로 다 피신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이 죽음이고 멸망이라면, 목적이 망하는 거라면 절대 안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불신자들이라 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악한 것들은 버리고 선하게 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잘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악인들도 이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죽 더 잘 챙겨주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만 믿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불신자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아멘. 그럼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6가지 재앙을 이미 다 경험해봤거든요. 처음 한두 가지는 뭐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적당히 흉내를 내가지고 뭐 흉내밖에 안 내는 거지만 그래도 적당히 흉내를 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뭐 4번째, 5번째부터는 아예 흉내 자체를 못 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 중에 그나마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그나마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모든 종들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내일 이맘때에 절대 밖에 나가지 말아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창고로, 다 집으로, 다 외양간으로, 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라. 조금 이제 뭐 좀 강하게 말한 사람은 그러겠죠. 내일 피신 안 하는 놈은 내 손에 죽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리고 다 피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6가지를 체험했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혹시 모르니까 100%는 못 믿더라도
뭐 그동안 일이 벌어진 거 보면 이 정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뭐 내일 그때 조금 피신한다고 뭐 천지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진짜 우박이 내리면 천지 무너지니까 우리 안전하게 피신하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신을 했던 거죠. 세규의 경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날 첫날 아무리 가르쳐 줘봐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르쳐 줘도 모르고 이거는 뭐 좋은 방법 또는 참 지혜로운 방법 가르쳐 줘도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 죽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뭐 대책 없어요. 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뭐 말아야지. 괜히 더 말싸움만 나고 뭐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니까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죠. 애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6번째 재앙까지 체험해 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 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들은 말씀대로 다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뭐 집이 망가지고 외양간 창고가 좀 뭐 망가지고 뭐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잘 피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복 받잖아요. 남들은 다 짐승이 다 죽고 또 종들도 죽어나가고 이러는데 피한 사람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큰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다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복 주시겠어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모든 말씀들이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더 특별히 진짜 이 하물며라는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도 좋은 걸 주는데 자식이라면 친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자들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보면 곧바로 추가로 이어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길 원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성령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출세가 필요하고 뭐니 해도 이게 형통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게 더 조금 이게 하나님의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애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피하고 자실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아예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물론 온전한 믿음 아니죠. 정말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래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본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도 순종하며 복 주심을 믿고 하물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반드시 영육간에 다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일부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했지만 여전히 버티고 여전히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자존심 상해서 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일부러 버티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진짜. 예. 왜냐하면 그 말 듣고 피신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막 하나님에게 막 지는 것 같고 굴복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모세가 언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시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예,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시간이 뭐, 예,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집집마다 다 또 사업장마다 출퇴근 시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아마 이런 불신자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그 시간에 평소에, 예, 뭐 어디 들렸다 가는 사람도 이 시간만큼은 아마 밖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꼭 그런 놈들이 있어요. 꼭 반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자존심 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벌 받으려면, 심판 받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예.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죠. 원래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예, 너무 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서로 이제, 예, 분가를 하기로 했죠. 갈라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이제 기름지고 너무 땅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너한테 그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를 했잖아요. 네가 좋은데 선택해라. 그럼 내가 다른 쪽으로 가겠다. 롯은 그냥, 예, 이 삼촌이 먼저 좋은데 선택하시죠. 뭐 원래 이래야 하는데 지 욕심만 챙겨갖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좋다. 그냥 이거 얼씨나 잘 됐다. 오늘 그냥 혹시 혹시 삼촌이 그냥 딴 이야기 할까봐 그냥 즉시 선택하고 그냥 곧바로 분가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악해도 너무 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뭐 지금 시대나 많아진 이 동성애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옛날 그 시절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지네들끼리 좋아서 하는 동성애가 아니고 강제로, 강제로 성폭행하듯이 강제로 또 동성애를 해대는 이런 나쁜 놈들, 완전 진짜 무법천지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냐고요. 상상도 못할 정도라 그런 죄악 속에 빠져있는 데가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름지고 먹고 살만한 게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원래 배부르고 등 따시면 눕고 싶고 그리고 뭐 재밌는 일 없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원래 그래요. 근데 꼭 그렇게 나가는 결론은 꼭 죄로 빠지거든요. 쾌락으로 빠져요. 예, 꼭 그래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특징이죠.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 알려줬어요. 왜 알려줬어요?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냥 멸망당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조카지만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고향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멀리 이주해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롯은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였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도 가까운 관계였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어요. 롯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줬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즉시 도망해라. 그러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절대.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뒤돌아봐도 죽는다. 그냥 무조건 도망만 가라.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챙겨갖고 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두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돌아봐도 안 된다라는 말씀. 뭐 도망가면 됐지 뭘 뒤돌아보는 것 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뭐 째째하게 뭐 그런 것까지 뭐 사람이 뒤돌아볼 수 있지 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그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돌아본 대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장면이 나오죠. 바로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하고 곧바로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도 불렀어요. 같이 나가자. 같이 탈출을 하자. 이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여겼다고요?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뭐 장인 앞이니까 농담으로 이야기를 아예 장인어른이 농담 마세요. 이렇게 했을 거고 지네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는 우리 장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하늘 멀쩡하고 지금 우리 다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뭔 지금 욕했겠죠. 뒤돌아가서는 야 이거 우리 계속 결혼해야 돼 이거 진행해야 돼 이거 나중에 이상한 집안하고 뭐 엮이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죠. 앞에서는 농담이지만 뒤에 가서는 이거 뭐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언을 들었지만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죠. 아예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경고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내 삶의 지침으로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충고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요거를 안 믿는 교인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뭐 어떤 목사님은 뭐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거의 80%에 이른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전에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의 40% 정도는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거니까 뭐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그 통계니까 지금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다면 거의 반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라.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또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듣질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들어도 내일 이맘때 엄청난 우박이 내려서 죽게 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짐승들은 죽는다. 이래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러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안 들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야 돼요. 일단 많이 듣고 잘 듣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절대 듣고 그냥 마음에 그냥 새겨두지 않고 지나가 버리지 말고 절대 패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거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신비에 내 영혼에 새겨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고 재앙은 피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